여러분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토종 그 개가 어떤 게 있어요? 개, 진돗개, 네, 진돗개, 리트리버 우리나라 개야? 외국 이름인데 얘부터 그 성이 리씨인가? 그래서 네, 네, 진돗개 있죠, 진돗개. 자, 여러분 제가 진돗개 두 마리의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돗개가 있고 진도개가 있어. 진돗개와 진도개인데 둘 중에 어떤 게 진돗개고 어떤 게 진도개일까요? 이게 진도개야? 이게 진도개? 일단은 틀려. 일단 틀려요. 진돗개가 진도개는 틀린 말이에요. 다른 말. 달라요. 진도개로 이 둘 중에 하나는 진도개고 둘 중에 하나는 진돗개예요. 자, 어떤 게 진돗개일까요? 니네 기준에서 왼쪽? 자, 1번, 2번. 자, 1번이 뭐야? 진돗개다. 1번이 진돗개다, 손. 1번이 진돗개. 그럼 2번이 진돗개다, 손. 2번이 진돗개다. 그러면 다시 뭐 안 든 사람 뭐야? 자, 이거 손 드는 것도 1, 2번 선택도 못해? 야, 잘 찍어야지 시험은. 자, 1번 진돗개다. 1번이 진돗개다. 1번이 진돗개. 2번이 진돗개다. 그러면은 2번이 자, 그러면 하나가 진돗개고 하나가 진도개 이렇게인데, 자, 솔직히 말해요. 잘 구분 안 되죠? 어떤 게 진돗개인지 진도개인지. 자, 2번을 진돗개라고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시은이 개 키우지, 강아지. 자, 2번이 진돗개인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 선택한 이유. 너네 강아지랑 닮아서. 너네 강아지 진돗개야? 오, 그래요? 자, 알겠어요. 닮아서. 자, 그러면 아니 얘는 안 닮았어? 얘도 귀 뾰족한데? 뭐 얘도 삼각형 뭐?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쪽 개는 귀가 삼각형이고 이쪽 개는 귀가 삼각형이 아니다. 네, 내가 볼 땐 다 둘 다 삼각형인데. 네. 자, 여러분, 근데 자, 오케이, 좋아요. 네, 진돗개랑 진도개. 그러면 진돗개랑 진도개가 무슨 차이인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진돗개랑 진도개가 차이. 왜 어떤 차이로 구분할까요? 지원아, 하는 일이 달라? 자, 진돗개와 진도개 모르죠? 모를 거예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진도개는 천연기념물 53호예요. 천연기념물 53호의 진돗개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천연기념물로 분류되는 진돗개들아. 자, 천연기념물로 분류되는 개는 진돗개가 아니고 진도개예요. 진도개. 그러면 하나는 둘 중에 하나가 진도개고 하나가 진돗개라고 그랬는데 이게 진돗개라고 말하는 사람 있죠? 틀렸어요. 이게 진도개고 이게 진돗개예요. 그래서 내가 말해줄게. 이제 말해줄게. 나도 헷갈려 적어왔어. 비슷비슷해. 이게 진도개고 이게 진돗개예요. 자, 말했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천연기념물 53호에 해당하는 진도개고 이게 진돗개라고. 알겠지? 자, 그럼 왜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 두 개를 기준이 뭐냐면 외모, 얼굴. 자, 이제 진돗개는요 다 진도에서 태어나요. 진도에서 태어나는데 태어나면 한 8개월 정도 애가 강아지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 잘 봐, 잘 들어, 얘들아. 진돗개와 진돗개는 일단은 진도에서 태어나야 돼. 진도 태어나야 되고 엄마 아빠가 당연히 진돗개여야 돼. 리트리버 이런 거 안 되고 진도에서 사는 진돗개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럼 얘가 커. 한 6, 7개월 정도 크면 그때 검사를 받아. 테스트를 받는데 어떤 거에 이제 테스트를 거쳐서 합격이 하면 그거는 진도개가 되고 불합격하면 진돗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불합격을 하면 그 개는 더 이상 진도에 살 수가 없어. 뭐 이상해. 내가 한 게 아니고 그거야. 그러면 이제 진도를 떠나야 돼. 진도를 떠나거나
아니면 중성화 수술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어요. 오케이? 이해했지? 자, 그러면은 그런데 그러면 진도에 살 수 있는 진돗개 천연기념물이 될 수 있는 기준은 외모인데 외모는 이런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마는 넓고 귀 사이는 적당한 간격을 갖고 머리와 알맞은 조화를 이룬다 등등. 이거는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니들이 검색해봐. 진돗개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런 거예요. 등등등. 자, 다시 앞장을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 개와 이 개가 여러분이 볼 때 이마가 얘가 좀 더 넓나? 귀 사이가 간격이 얘가 좀 더 적당한가? 근데 그게 참 구분이 되나요? 여러분이 볼 때? 네.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이 개가 저 개 같고 저 개가 이 개 같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이 중에 하나는 진돗개, 천연 기념물이 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진도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추방당해야 하는 진돗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튼 둘 다 똑같아. 엄마가 똑같은데 예를 들면 그거를 나한테 따지지 말고 진도군청에 따지라고. 진도군청에 따지세요. 그거는 그치? 억울할 것 같잖아. 엄마도 똑같아. 예를 들면 야 뒤에 경고했다. 목사님의 사나운 진돗개 같은 모습을 볼 수도 있어. 자, 두 개가 있는데 똑같은 부모 안에서 태어난 자녀지만 이 중에 80%는 진돗개가 되고 그 중에 20%의 확률 정도는 이 조건에 맞지 않아서 진돗개로 이제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 기준에 들어와야 천연기념물이라니까? 자,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 분노 좋아요. 진도군청이 오늘 항의서 쓰세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찬솔이가 분노하는 것처럼 그 차이가 커 보여요? 안 커 보여요? 우리가 외모상으로 볼 때 그 분류하는 기준이 크지 않아 보이잖아. 크지 않아 보여. 그지? 그러니까 진도군청에 얘기해. 자,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사실은 구분이 잘 안 가요. 근데 이 중에 하나는 천연기념물이 되고 하나는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보통 떠나는 진돗개들은요, 이렇게 주인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유기견이 되거나 안락사가 하거나 이제 식용으로 사용되거나 이렇게 된대요. 되게 삶이 극과 극이죠. 근데 그 차이가 크지 않은데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댕댕이 키우는 사람 있죠? 멍멍이. 우리 여기 소윤쌤도 키우고 시은이 시온이 되고 또 댕댕이 키우는 집에 멍멍이 산소리도 키우고. 자, 안 키워? 그래. 자, 진돗개고 소윤쌤은 종이 뭐예요? 푸들. 또 개 키우는 사람 없어요? 자, 푸들 있고 진돗개 3마리야? 또 뭐 있어? 코카? 포카스파니? 오케이, 아무튼 호카스파니 또 뭐야? 진돗개랑 코카스파니. 호카스파니? 미안해. 아무튼 호카 어쩌고랑 푸들이랑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소윤쌤이랑 시은이 개를 키우는데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네. 이제 이런 거죠. 순종이도 진짜 알았는데 어느 날 알고 봤더니 얘가 믹스인 거야. 근데 그걸 알게 됐어. 이미 알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여러분의 그 댕댕이를 키우는데 중요한 조건이 되나요? 내가 알기로는 소연쌤도 개를 엄청 좋아해서 아침마다 산책시켜주고 퇴근하고 산책시켜주고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이 개가 푸들이 순종이냐 진돗개가 순종이냐 아니냐가 여러분을 이 개를 사랑하는데 중요하나요? 아니죠. 여러분, 개를 키우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집에 거의 반려견, 가족같이 생각하는 그 개가 얘가 믹스인지 순종인지 푸들인지 진돗개인지 그걸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얘가 이마 사이는 넓은지 귀 사이는 적당한지 이런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얘는 우리 가족이고 내 동생 같고 이런 나의 반려견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진돗개와 진돗개의 차이를 보면서 석준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서로가 서로의 차이가 보이잖아요. 외모의 차이가 보이죠. 우리 석준이와 지원이의 차이가 보이고 주민이와 세움이의 차이가 보이고 차이가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면 그 차이가 얼마나 크게 보일까 싶습니다. 그 목사님이 예전에 딱 10년 전인데요. 호주 시드니에서 이제 한인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들이랑 함께 그 호주 북서부 지역에 있는 더비라는 곳에 원주민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지도 한번 넘겨주세요. 여기예요, 여기. 저기 포인트 찍은 데가 이제 북서부 지역의 더비라는 곳이고 왼쪽 포인트 대각선 밑에 여기가 시드니거든요. 우리가 아는 시드니. 그래서 대각선으로 이제 가로질러서 비행기를 타고 한 17시간 정도 가야 돼요. 17시간 정도 가면 이제 더비가 있는데 거기에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 원주민 이렇게 원주민 선교라고 하면 상상하는 원주민의 모습이 막 이렇게 그런 이렇게 위에 다 헐벗고 있을 것 같고 뭐 창 들고 있을 것 같고 이런 모습 상상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원주민은요 그냥 우리랑 똑같이 이런 옷을 입고 있고 똑같이 생활을 해요. 근데 다만 되게 시골 외국 시골 마을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런데 살아가시는 그냥 이제 원주민들이고 피부색은 호주 원주민은 그런 흑인 그 아프리카계는 완전 좀 쨍한 검정색이라면 그 원주민 호주 원주민들은 약간 밀크 초콜릿 같은 약간 부드러운 색깔의 이제 그 피부색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그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그 원주민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고 계셨는데 그 교회를 보여주셨을 때 그 모습이 제가 엄청나게 기억이 남습니다. 그 예배당을 쭉 보여주시는데 그 평범한 똑같은 교회예요. 장의자가 이렇게 쭉쭉쭉쭉 놓여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딱 우리처럼 이렇게 두 분단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두 분단으로. 근데 이 예배당을 설명해 주시면서 선교사님이 해주셨던 말이 잊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해주셨냐면 여기에는 우리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린다. 근데 왼쪽에 앉은 사람과 오른쪽에 앉은 사람은 절대 자리를 바꿔 앉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리를 바꿔 앉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왼쪽에 앉는 사람들은 이 동네의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고 오른쪽에 앉는 사람들은 마을 바깥의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의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절대 마을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앉으려고도 하지 않고 밥도 같이 먹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요. 제가 그걸 듣고 되게 충격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 왼쪽에 앉은 사람이나 오른쪽에 앉는 사람이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들 사이에서는 조금 더 마을에 앉아있는 안에 사는 사람들이 피부도 조금 더 좋고 덜 까맣대요.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 더 까맣대요. 옷도 조금 차이가 난대요. 근데 거기에 입고 있는 사람들이 옷이 내가 입고 있는 옷에 비하면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비교가 안 되는 옷이거든요. 근데 이 서로가 내가 조금 더 좋은 옷을 입고 있고 조금 더 좋은 집에 산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은요 대부분 다 잡이 없어요. 나라에서 나오는 돈을 받고 살고 대부분이 다 알코올 중독자이고 대부분이 결혼을 3번, 4번씩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적어도 저의 기준에서 봤을 때만 해도 저의 삶보다 더 형편없이 소득도 낮고 삶의 모습도 더 이제 불편한데 그럼에도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나누고 우리끼리 야 쟤는 나보다 더 못 살아, 쟤는 나보다 더 피부가 까매, 쟤는 나보다 더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어 라고 하고 갈라서서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절대 대화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들을 보는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같겠다 싶었거든요.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차이를 나누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는 전혀 그 둘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실 것 같았어요. 제 눈에 그렇게 보였거든요. 우리는요, 사람은 자꾸만 서로의 차이를 나누려고 해요.
서로를 구분 지으려고 해요. 나랑 같은 사람과 다른 사람을 구분 지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 차이가 아까 진돗개와 진돗개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볼 땐 그 차이가 아주 별것 아닌 차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진돗개냐, 진돗개냐, 뭐 이 사실이 개를 사랑하고 개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린 다 똑같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뭐 우리 안에서 말씀을 조금 더 아는 사람이 있고, 혹은 여기서 돈을 좀 더 버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뭐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다 고만고만하고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서 왜 이 이야기를 꺼냈냐면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헬라인, 이방인이 있었고 유대인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쉽게 유대인 하면 흔히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자신의 율법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해했는데 이제 계속해서 그 시대를 연구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아내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자신이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뭔가 성경에 부정적으로 나오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은 뭐냐? 그들은 대신에 한 가지 전제가 붙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도 구원받는 사람이야 라는 건 있지만, 근데 나처럼 할례 받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정결법 규례를 지키지 않는 저 형편없고 나보다 못한 저 사람들과 같은 구원을 받는 건 용납되지 않았던 거예요. 나 하나님, 저는 정말 은혜 받아요.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를 믿지만 근데 쟤는 교회도 한 번밖에 안 나오고 성경책도 안 들고 오고 헌금도 안 내고, 근데 여기 있는 애들처럼 찬양팀 하는, 나는 아침에 일찍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팀도 하고 열심히 막 헌금도 하고 주일도 안 빠지는데 저렇게 주일날 예배 때 떠들고 장난치는 쟤랑 저랑 어떻게 똑같을 수 있나요?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할례, 안식일, 그 다음에 정결법 같은 것들로 자신의 유대인과 아닌 것을 나눈 거예요. 이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 믿는다면 이 정도는 해야지. 너네도 구원받았다고 해야지.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지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저렇게 엉망진창인 애들도 나랑 같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 이건 내가 용납할 수 없다 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목사님은 목사고 뭐 여기 찬양팀도 있고 찬양 섬기는 쌤도 있고 정말 열심히 사역과 섬기시는 우리 많은 쌤들도 있고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게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 차이가 하나님의 시선에 볼 때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서로를 볼 때는 그 차이가 커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를 바라본다면 그 차이가 우리가 진돗개와 진돗개를 구분하지 못하는 정도의 차이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내 모습이 거룩하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떤 그런 선한 삶을 산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모여지는 그 외모가, 그 모여지는 그런 나의 그 풍겨지는 그 모습이 진돗개와 진돗개를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실은 그 기준 앞에서 우리 모두를 본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계시는 쌤들이나 그 차이를 얼마나 더 하나님이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은요 바울의 말씀을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4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라고 나와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랐지만 45절의 이후에 봤을 때 자기와 다른 자기들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있는 이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곳, 그곳의 은혜를 누리려 오는 그 모습이 불편하고 불만스러웠던 거죠. 이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부터 39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할례, 안식일, 정결법 이런 것들은요 밖으로 볼 때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구분이 되는 행동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유대인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할례를 받지도 않고 안식일이나 정결법을 지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할례나 율법, 안식일, 정결법 이런 것들은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또 다른 무언가로 대체될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옆에 있는 친구와 나를 구분지을 수 있는 것들이요. 교회 안에서 신앙이 될 수도 있죠. 나는 찬양팀도 열심히 하고 교사도 봉사하고 나는 11조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내 옆에 저렇게 예배 때 잠도 자고 떠들고 장난치고 교회도 온 지 얼마 안 됐고 이런 친구와 내가 같은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지만 나는 그 누구나의 믿음이 맞지만 쟤는 믿음이 아니야. 쟤가 저렇게 하는 거 믿는 게 아니야 라고 보는 것들이요. 반대로 우리 안에서의 외적인 모습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다니고 학교 신앙생활 열심히 한 다음에 대학을 갈 때 그래 하나님 믿었으면 그래 스카이 가야지. 인서울 해야지. 그래 인서울 했던 부모님의 자녀들은 어깨 피고 축하받으며 다니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나는 하나님 잘 못 믿었나? 그런 친구들의 부모님은 나는 하나님 잘 못 믿어서 우리 아이가 그런 건가? 그런 것들이요. 우리 안에서 할례를 지키지 않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서로를 구분짓고 서로의 우열을 가르는 많은 것들이 그 자리에 대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용납되지 않을 외모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지 않을 직업과 대학도 없어요. 목사님이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몇 번 한번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 마음이 아팠던 일은 그 부모님이 고3 때 정말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 하던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지금이야 그렇게 하지. 네가 별 볼 일 없는 지방대학교 가도 네가 교회에서 찬양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서울대 못 가면 찬양팀 못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어느 대학을 가든 편견과 사랑 없이, 편견과 다른 시선 없이 온전하게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누구나에 자꾸 우리는 예외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에서 나는 용납되지만 내 옆에 있는 친구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성적도 없고 부끄러울 대학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똑같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그거를 믿음으로 그 삶 가운데에서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틴즈 친구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받아주세요. 그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는 동시에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앉아있는 모든 친구에게도 그러하신다는 거예요. 때로 나 자신을 무한대로 용납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래 내가 어떤 모습이든 다 용납돼 라고 믿지만 근데 내 옆에 있는 저 친구는 용납이 안 돼 라고 보는 친구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저런 생각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저렇게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는 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근데 쟤랑 나랑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라는 생각들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의 누구나에 나도 넣어보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도 다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를 넣을 때나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넣을 때나 동일하게 그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믿는 자는 누구나 의롭게 된다는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친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구를 넣어도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용납되기 어려운 그 친구의 이름을 넣어도 그럼에도 이 말씀이 진실로 받아들여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스스로의 모습이 사랑스럽지 못하고 불만스러울 그때에도 이 말씀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도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되지 못한 그 순간에도 이 말씀은 언제나 변함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는 누군가 믿고 있다면, 그 믿음 안에 내가 있다면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틴즈누리 친구들과 쌤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었던 찬양이죠. 내 모습 이대로란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생각하시며 나의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옆에 있는 그 친구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